제가 이제 고고학을 하게 된 이제 결정적인 계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여호와의 법궤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이 남긴 흔적들, 출애굽 실제로 일어났었던 거 맞아? 뭐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 갈랐다며. 그거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설명이 다 있습니다. 내용이. 출애굽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명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자료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원희입니다. 오늘은 발굴한 신의 흔적들의 저자이신 이삭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교수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삭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있고요. 대학원에서 지금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가르치고 있고, 기독교를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기독교의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서 고대 서아시아 문명사를 가르치고 있는 객원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럼 일단 궁금한 게 고고학이라고 하면 그냥 발굴하는 분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고대근동 문명학이라고 하면 뭘까? 이게 딱 와닿는 이 전공이 아닌 것 같아서. 우선은 제가 이제 공부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배경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가 딱 있으면 요 옆에는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고대 서아시아 지역이 있잖아요. 이 이집트와 고대 서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딱 그 교량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대 역사를 공부한다라고 할 때 이 두 지역을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제 고대 역사를 공부하려면 이제 땅을 파서 고대 유물을 공부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이제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고대 한국사를 공부할 때 이제 발굴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발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발굴하는 레반트 고고학이라고 하는 이제 학문이 있는데, 이 고고학이 옛날 그 레반트 지역을, 옛날에는 성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성서가 있었던 땅.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이라는 표현으로 원래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엄밀히 말하면 과거에는 성서 고고학으로 불렸고 지금은 레반트 고고학이라고 불리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고학적으로만 연구하지 않고 이거를 문명의 역사로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다 보니까 이 교량 역할을 하는 땅들 사이에서 문명이 오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고대사를 연구하는, 탐구하는 입장에서 살펴보자라고 하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대 근동 문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다. 그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고대 근동 문명사입니다. 그러면 고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고대근동 문명사를 무조건 공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로 다른 학문인 건가요? 감사합니다. 그게 실은 독립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고고학자들은 소위 말해서 그냥 고고학만 합니다. 땅만 파거든요. 땅만 파니까 뭐 옆에 있는 게 귀중한 뭐 유물이 나와도, 역사가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본인이 파고 싶은 거 팝니다. 그 문명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문화의 해석을 하려고 하고 이 문명을 좀 발굴을 해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을 다 모르면 실은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과가 텔아비브 대학은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이유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요. 제가 이제 고고학을 하게 된 이제 결정적인 계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여호와의 법궤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요? 네.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네네, 그럼요. 거기서 이제 옛날에 페트라를 발굴해가지고 막 금은보화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저희가 발굴하려고 하는 유물이 그냥 단순하게 세속적인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신이 남긴 흔적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는 발굴되는 유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과 관련된 유물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물들이 발굴되었을 때 이게 성경과 관련된 유물이다. 혹은 유적이다. 혹은 그 당시 사회를 보여주는, 혹은 그 당시 역사 배경을 알려주는 귀한 자료들이다. 그거 하나 발굴하려고 저희가 땀도 엄청나게 흘리고 물도 엄청 많이 먹고 수박도 몇 통 먹습니다. 네, 밥도 어마어마하게 먹고요. 네. 그러는 이유가 그거 하나 발굴해서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서를 딱 접하고 읽으려고 했는데 안 읽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은 글씨랑 흰 여백으로 막 빽빽하게 써져 있는데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번역체로 돼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저한테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 책 뭐하러 공부하냐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이게 너무 안 읽히니까. 석사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성경을 눈앞에 아른거리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성경에 직접 나오는 유물이야. 이 유물들로 보여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고대 근동 문명사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고대 언어를 알아야 막상 유물을 발굴했는데 고대어로 막 써져 있는 유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뭐 해설을 하거나 해석을 해야 제가 그 내용을 알아야 사람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석사를 공부할 때, 히브리대에서 석사를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저한테 너가 만약에 고고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학자들 중에 텔아비브 대학에 지금 최고의 고고학자인 이스라엘 핑켈슈타인이 있고 그다음에 바벨로니아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오뎃 립시트라고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쟁터를 발굴하는 아주 핫한 핫핸더가 있다. 그러니까 그 두 분한테 가서 공부를 해볼 생각이 없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텔아비브 갔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 문 두들기고 공부하고 싶은데 혹시 제가 교수님 밑에서 공부해도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 공부하면서 느꼈었던 바를 사람들한테 특히 목사님들한테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유물을 직접 보여주듯이 성경의 내용을 재미있게 해설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대부분의 성서학과 관련된 책들 혹은 성경을 해설한 책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흑백이에요. 2D예요. 눈에 보여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눈에 보여드리면 얼마나 재미있을까라는 것을 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런 책은 한국에서 나온 적이 지금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자가 성서를 해설해서 쉽게 풀어 써서 저술한 책이 제가 알기로 시중에 나온 게 없어요. 고고학이라고 하는 장벽을 확 낮춰서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출판사 여기 부장님도 계신데 제가 굉장히 죄송한데 사진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 거의 뭐 때려 넣었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진만으로도 소장각이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시면서 시각화된 내용을 전이해로 갖고 미리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다르게 보일 거다. 네, 이게 눈앞에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실 거다. 저는 성지순례 가이드를 오래 했거든요. 49차례 했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네, 근데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다 저한테 그 얘기 하세요. 어떤 얘기 하시냐면 성지순례를 와야 되는 이유가 이 성경을 봤을 때 눈앞에 그려지는구나, 내용이. 그러니까 저는 물론 성지순례 오실 때 다 못 오시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었었던 작은 소망은 어떤 거냐면 이 책을 읽으시면 그 성경의 내용이 눈앞에 그려지실 수 있게 해드리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썼습니다. 그래서 다음 책은 아마 순례 관련된 이야기로 순례 관련된 이야기. 네, 쓰면 좋지 않을까. 작은 소망입니다. 야, 교수님, 이 앞부분에 이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 짧게라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다 본문에 분명 나와 있는 내용들 같거든요. 네. 얘는 분명히 쿤틸레 나주르드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맞습니다. 얘는 뭐 하는 유물인가요? 이게 이제 오스트라카라고 이제 토기라고 있어요. 토기의 그림을 그린 건데 보시는 것처럼 베스라고 하는 소 2마리와 뒤에 있는 하프를 키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문구가 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여호와 야훼와 그의 아세라에게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야훼 그의 아세라라고? 야훼는 우리가 아는데 그의 그렇죠. 아세라라고 하면 아내가 있다는 얘기구나, 이런 느낌처럼. 그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이건 뭔가요? 그거는 그 옆에 이제 파라오가 전차를 타면서 누군가를 이제 쫓아가는 그림이 있어요. 네. 근데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요, 파라오가. 네. 네, 맞습니다. 거기 이제 그 신전이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는데, 카르낙 신전에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안 알려진 소위 말하는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한테 중요한 연구 주제로 쓰이는 부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조들이 출애굽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주는 그림들, 자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출애굽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명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자료다. 네.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책은 감질만하게 좀 해설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아, 그럼 여기 뒤편에 이 상단에 있는 이 그림은 이것도 의도 있게 들어간 그림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일을 했었던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네. 근데 이 사람들 노예에 대한 그림이 이집트인이 아니라 셈 사람들입니다. 셈족 사람들. 아, 그러면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나는 네. 그 노예들이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네, 그 질문을 제가 네. 감질만하게 좀 드리고 싶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밑에 석비가 약간 부셔진 석비가 하나 보이는데요. 요것도 의도가 있으시겠죠? 맞습니다. 네. 그 석비는 이제 다윗과 다윗의 왕국의 실체를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제 가끔 유튜브 보시다 보면 다윗 그냥 일개 군장일 뿐이고 부족장이다. 다윗 왕국은 그냥 군장국도 아니라 그냥 일개 시족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 댓글 워리어분들한테 다른 느낌으로 다윗과 다윗 왕국이 어떤 거다라는 설명을 해드리려고 딱 넣습니다. 아, 그게 지금 이 석비의 그럼 증거가 네. 되고요. 이 책을 보시면 압니다. 아. 굉장히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걸 딱 설명을 딱 해놨거든요. 책 내용이 다 감질만 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아니, 맛이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왜 감질만 나고 이거 에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다 읽으시면 감질맛이 해소가 되는 아. 그런 책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왜 제목을 발굴한 신의 흔적들로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네. 발굴한 거기 첫 번째 포인트가 있고요. 아, 그 제목이에요? 네. 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신의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흔적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다고요. 발굴된이라고 하지 왜 발굴한이라고 했냐? 그 익숙해요. 발굴되니 더. 네, 그렇죠. 익숙하죠. 예. 그런데 발굴한이라고 한 이유는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신의 흔적들을 발굴해 보시라.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들을 제가 이제 발굴도 실제로 했었고 발굴자이기도 하고 해서 이 발굴단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제가 발굴했으니까.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 내용들을 직접 발굴해 보시라. 궁금증들을 해결해 보시라. 라고 해서 우선 첫 번째는 발굴한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두 번째, 신에다가 이제 포인트를 준 이유는 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약간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내가 신에 대한 뭔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 약간의 경외감을 갖는다든지. 그래서 그 내용을 고고학적인 내용으로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자료들을 통해서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풀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흔적들인데요. 네. 이 흔적들이라고 하는 건 역사예요. 역사 그 자체입니다. 살아가는 게 다 삶의 흔적들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삶의 자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해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겼었던 그 흔적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사람들 혹은 예수를 만났었던 그 사람들이 남겼었던 흔적들. 그런 흔적들을 저는 자료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게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남겨둔 흔적들로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맞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흔적들이라는 느낌도 동시에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차로 좀 들어가 보면요. 네. 이게 구약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신약의 이야기도 있고 어디는 성경의 역사를 말하는 것 같고 어디는 좀 난해한 걸 설명하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좀 이 본론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준에서 이 목차를 설정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머릿말에도 적어놨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은 그냥 에피소드별로 보셔도 된다. 네, 그러니까 뭐 따로따로 그냥 순서대로 읽으시는 게 아니라 펴봤는데 관심 있어. 네. 출애굽지 설하냐? 실화냐? 뭐 아시리아 제국. 네. 피의 굶주린 제국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피의 굶주린 제국이 맞냐? 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거 가버나움에서 얘기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에피소드에 따라서 하나의 주제로 통으로 딱
연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열을 해서 읽고 싶은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에피소드별로 내가 궁금했던 질문이다. 아니면 이런 배경 지식을 좀 알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그냥 읽으셔도 맞습니다. 아마 너무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났을 때 진짜 놀랐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고고학으로 쭉 설명해 나가시고 고고학적 자료, 유물들을 막 설명하시는데 네. 마무리를 할 때는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건 분명히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또 다른 어떤 목회적인 마인드가 있으시던지 아니면 목사로서의 정체성으로 내가 이 고고학과 성경을 연결하는데 이런 나의 노력이 이런 부분으로 드러난 것이다라는 걸 밝혀주고 싶어 하셨던지 우선은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강의자, 연구자, 교수자이면서 한편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근동의 이야기, 고고학적인 이야기로 성서를 해설하고 싶었었던 항상 목회적인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할 때는 요 내용을 가지고 성경과 접목해서 생각했을 때 소위 말하는 묵상할 거리들, 생각해 볼 거리들,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성찰하고 반추할 수 있는 거를 질문거리 형식으로 던져주면 좋겠다. 성도님들한테 제가 하고 싶었었던 말을 목회자의 문투로서, 어투로서 좀 풀어 쓴 것뿐입니다. 저자로서 교수님의 어떤 기대가 좀씩 다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독자들마다. 네. 어떤 기대를 좀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몰랐었던 고고학적인 자료도 얻으니까 참 좋은데,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좀 잘 활용해서 성도님들한테 설교 자료로 좀 쓴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부를 하시는 신학생분들이에요. 영어 아티클 안 읽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힘듭니다. 네, 안 읽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든 거냐면, 이 내용들을 좀 쉽게 풀어 써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에세이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용이나 자료는, 이거는 신학생들이 얻을 수 있겠다. 이걸 봤을 때 이건 좀 새롭다. 혹은 이걸 배울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해서, 이 책을 보면 분명히 내가 배울 게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일반 독자분들, 요즘에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 학생들이 질문해요. 성경 안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들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출애굽 이거 풀어주는 내용도 없고 자료도 없고 아티클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 네, 이게 다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에세이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내용도 있지만 좀 쉽게 에세이로 풀어서 독자들, 일반 독자도 알게끔, 뭐 기독교에 대한 전이해가 없어도, 성경에 대한 전이해가 없어도,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실제 유대인의 조상 맞냐? DNA로 추출할 수 있냐? 검사할 수 있냐? 검토할 수 있냐? 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 실제로 일어났었던 거 맞아? 뭐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 갈랐다며. 그거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설명이 다 있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들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저는 좀 해설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발굴한 신의 흔적들 우리 이삭 교수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독자들이 발굴하면 좋을 아니면 여러분이 발견할 수도 있는 신의 흔적들이 이 책을 통해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목회자분들에게도 아니면 그냥 기독교라는 그 종교 자체가 궁금한 분들에게도 고고학에서 매력을 느끼니까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데 아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출간한 발굴한 신의 흔적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삭 교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여러 일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